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아침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달 동안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사명이고 전도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고 우리가 그 전도를 실행함으로 인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를 아직도 꺼리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또 꺼리거나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인도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인도를 하지 못하면 전도가 아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인도를 하면 우리 감사하죠. 그런데 인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인도하지 못하니까 전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개념이 되면 안 되고 인도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전도는 우리가 열심으로 성령님을 힘입어 내가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 이 사람을 내가 생각할 때 인도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아예 전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아예 그 개념을 가지고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인도는 누가 이제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결과랑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판단하거나 내가 그 뒷부분의 것을 책임지지 못하니까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랑 인도를 우리가 구분짓는 건 좋지 않지만 우리가 인도를 이렇게 구분짓는 이유는 전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못하니까 난 전도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인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당부하고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어찌 하늘만 보고 있느냐. 너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맡겨주신 일이 있지 않느냐. 얼른 가서 일을 해야지. 주인이 나가서 밭에 가서 오늘 이 위에 있는 밭을 열심히 갈고 엎어라 라고 말했으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하고선 가만히 주인을 쳐다보고 있는 주인이 뭐 어쩌라고 빨리 가서 일해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뭔가 영광이 임하지 않을까, 뭐가 툭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하늘만 보고 있느냐. 너희는 가서 얼른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너와 올라간 것처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때 뭐 한다는 겁니까? 이제 다시 오면은 내가 시킨 것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명령, 그것을 열심히 준행하는 거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얼른 가서 너희들 가서 순종해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가린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만 바라본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거 잘 안 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세요. 기도 좀 하세요. 말씀 좀 보세요. 예배 빠지면 왜 빠지셨어요?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도 안 하는 거 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죠. 예배 막 안 드리고 막 이런 건 되게 크게 막 교회에서 막 나무라면서 전도 안 하는 것 갖고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전도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를 열심히 할수록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모든 것들은 나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일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내가 성장하는 건데 전도를 안 한다. 그럼 성장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교회에 앉히는 걸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누가 하는 거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증거하면 언젠간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말씀되어 있잖아요. 6절에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어느 때?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우리는 항상 그 언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언제가 바로 언제여야 돼?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때에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때에 모든 게 딱딱딱 이루어진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제자들도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때가. 도대체 언제가 중요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어느 때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다 이거죠. 이 말씀이 한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때와 시기는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모든 시기와 때는 시기는 뭐예요? 그 기간이에요. 기간. 때는 뭐예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과 순간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 기간도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 사람을 얘를 이렇게 바라봐줘야 되나 참고 기다려줘야 되나 하는 그 기간도 하나님 앞에 있고 그걸 이루어주는 그 때도 하나님 앞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희들은 뭐 해야 돼요? 너희가 할 바가 아니고 열심히 너희가 할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는 여러분의 그 결과 그 인도에 대한 그 결과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은 이제 추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를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오늘 여기 1장 8절에 잘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또 도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고 또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진 후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두 제자가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걸 힘쓰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 후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심하고 부끄러워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 내가 당할 것 같아서 무서워했던 그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받았더니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나가서 오순절 사건 때 막 그 많은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더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일. 정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욕하고 3번이나 욕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셨더니 나가서 증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도할 때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 우리가 전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죠.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럼 예수님이 내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없이는 그런 권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이제 내게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믿은 예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내가 믿은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전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뭐 그렇대더라. 노아가 뭐 방주를 지었대더라.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더라.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대더라. 이렇게 떼더라. 남의 것을 갖다 옮기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이제는 복음 성령을 받음으로 떼더라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그랬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랬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봤어? 아니 누가 그러던데 그랬대. 그러니까 너 봤냐고. 아니 본 건 아닌데 그랬대. 그럼 보지도 않았으면 얘기도 하지 말면 응,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랬다? 그러니까 봤어? 봤어. 에이 진짜 내가 봤어. 그럼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나는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봤어? 내가 예수님을 봤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너 천국과 지옥을 봤어? 내가 봤나? 보지는 못했는데 성경에 그랬대잖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두 눈으로.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직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증거하는 게 무슨 구걸이나 애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한테 손해 끼치고자 제가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겁니까? 교회 다니라는 게 그 사람 손해 보라고 그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현란한 말솜씨로 그 사람을 사기치는 거 우리가 보이스피싱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정말 난치병에 걸려서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특효약, 진짜 만병통치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이거는 뭐 구걸하고 애걸하는 게 아니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임무를 맡은 자지 그 사람이 믿도록 내가 멱살 잡아가지고 진짜 너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진짜 가만 안 놔둔다. 거기 그걸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보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은 누가 보증해 주는 겁니까? 이제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증거, 즉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전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전도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선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내 것이 돼야 된다. 성령이란 것은 내가 온전한 예수를 내 구주로 믿을 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가까이 점차 내 가까이 주위에서 점차 멀리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어디서 전도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거기다 대고 전하는 거죠. 베드로가 막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을 받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겠까? 내가 미국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배 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데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 주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분을 선택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가까운 곳. 내가 지금 이 가족, 우리 친지, 그다음에 이웃, 친구, 이 가까운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도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귀신 쫓은 병 고침 막 이런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거기서 가만히 머물러서 예수님은 그렇게 전하고 힘드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시다가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과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가까운 곳에 가자. 그래서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여기서 내가 복음 전도 다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는데 어디? 가까운 곳에.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저 일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가까운 곳에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까운 곳, 여러분의 그 주위의 가족을 위해서 부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돼요. 그 전도의 기한과 때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꾸준히 열심으로 기한과 때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한두 번 전도해서 안 받는다고 얘는 안 믿을 놈이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안 믿어. 내가 이 사람 성정을 우리 가족의 성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의 성정, 내 부모의 성정, 내 부인의 내 남편의 성정을 너무나 잘하니까 내가 얘기해봤자 얘는 내가 얘기해봐야 어차피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콩을 매주로 쓴다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전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그냥 안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그의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까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까운 친지들을 위해서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퍼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방전도도 중요하고 외국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하나님은 나를 이 가까운 곳에 선교사로 불렀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고 외국 선교도 해야겠지만 정말 이 가까운 이 가족들을 먼저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를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가까운 곳부터 여러분들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가까운 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야 된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가족들에게 전해야 된다. 가족 전도는 말이죠. 이 가까운 곳 전도는 가장 쉬운 거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모습, 이쁘게 차려입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얼굴 웃으면서 거룩한 모습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하면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모습만 보고 이 사람 참 인품 있고 참 좋다. 이렇게 보겠지만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보세요. 웃기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서로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도는 쉬우면서도 어렵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 가족 전도는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아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게 나타나는 무슨 어떤 엄청난 능력의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된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6절에 말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은 뭐냐면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1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누가복음 1장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임했고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임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가까운 곳에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변화되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면서 그런 모습들을 그냥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라 하면 누가 믿겠냐는 거죠.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요. 내가 열심히 뭔가 변화되지 못하면 변화되려고라도 열심히 할 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믿는 거지. 전혀 나는 막 내가 할 소리 다 하고 막 욕하고 막 싸우고 말 안 듣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걱정 근심하고 만달복달하고 막 하여간 세상 사람들과 뭐 별반 다름없이 세상의 기준, 돈의 기준, 세상의 이런 기준과 가치로 그냥 살아가면서 말로는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누가 믿겠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은 누가 믿냐는 거예요. 안 믿죠. 그러나 내가 정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변화받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족들이, 가까운 곳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막 온갖 걱정 근심하면서 뭐라 하면 승질내면서 건드리지 마. 지금 나 예민한 상태인데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막 하면서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이번 주에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누가 갔냐 이거예요. 아무도 안 가죠. 가봐야 의미가 없는데 세상 사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별반 다름이 없는데 오히려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낫지. 저렇게 할 거면 내가 더 열심히 세상에 사는 게 낫지. 뭐라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고 막 온갖 걱정 의심은 다 하고 막 난리는 치고 막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 없으면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는 왜 하는 거냐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이거죠. 이 변화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내 안에 뭔 예수가 있냐 이거죠. 말로만 존재한다. 이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서 남성교회인데 이제 전도하자. 그래서 이제 모여서 전도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러 딱 나가는데 노방 전도를 하려는데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가지고 교회 다시 들어왔대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실망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운 것부터 하라.
라는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가까운 곳부터 하자. 그러면서 막 마음에 막 할 수 있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교사였대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먼저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변화된 모습. 그전에는 막 학생들과 농담 따먹기 하고 막 욕하고 막 때리고 그런 모습들을부터 고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들어주려 하고 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1명, 2명 해가지고 아주 수많은 학생들을 교회로 인도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 라는 간증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리면 수많은 학생들에서 벌써 여러분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한 명도 못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렇게 가까운 것부터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지한 모습으로 다가가니까 우리 선생님 뭔가 변했네. 그렇게 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진지하게 다가가니까 학생들은 순수하잖아요. 진지한 모습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했다는 거죠.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갈 때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들은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람이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신학교 가면 신학생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얘기 있는데 저 그 말 되게 싫어해요. 우리가 왜 인간이 돼야 됩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이미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에서 접근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돼야지 무슨 도덕과 윤리로 내가 변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받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곳부터 열심히,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이제 카페에 오셨어요. 4분이 오셨는데 그 단체석을 달래요. 단체석을. 그런데 이제 아다라고 어다르더라고 단체석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단체석 내놔요. 이런 식인 거예요. 단체석 내놔요. 기분이 상하잖아요. 제가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고 뭘 해야 되니까 단체석을 달라는 거예요. 뭐 예약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단체석은 한 6명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단체석을 막 내놓으라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싸울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눌러가면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거야. 안 주시면 저 딴 데 갈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확 하면서 이제 목구멍까지 딴 데 가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쭉 올라왔는데 제가 또 예수님 때문에 참았어요. 참아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아니 딴 데를 가던가 뭐 여기 당신들 4명 없어도 뭐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다르고 아다르라고 이렇게 말을 그냥 함부로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해서 이제 드리고서 이제 있는데 이제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단체들이 점점 많이 오셔가지고 단체석이 비족해가지고 단체석을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층 올라가지고 이제 단체석을 이렇게 보다가 열어보는 거죠. 문이 닫혔으니까 비어 있네. 열어보는데 그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방 안에. 근데 딱 여는데 뭘 하냐면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공과를 펴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4분이서. 제가 목사니까 그냥 참고 나오지. 목사 아니었으면 이런 이러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뭐예요? 변화된 모습이 없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줄까, 교회가 어떻게 빌릴까에 대한 생각은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성경 공부만 많이 하고 기도만 많이 하고 예배만 참석한다고 그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은 전도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말은 안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 변화된 모습, 저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참 아름답고 참 멋있을까? 내가 누굴까? 궁금하게 만들어야지. 뭐 저런 것들이 왔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성경 공부하시는구나 하고 문 닫았지만 제가 목사가 아니면
문 닫아더라도 뒤에서 무슨 욕을 하겠어요. 제가 정말 아유 내가 다시는 하여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어떻게 이것은 정말 가까이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노방 전도도 해야 되고 외국 선교도 해야 되고 선교비도 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운 곳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고 내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도 여기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 어떤 신학생을 만났는데 그 신학생이 지금 휴학을 하고 딴 것을 준비한대요. 공무원 준비를 한대요. 제가 왜 그렇게 하냐니까 신학대학원 중퇴는 아니죠. 휴학을 하고. 왜 그렇게 하냐니까 내가 이 목사로서 내가 이제 신학생으로 사역자로서 그 변화된 모습 또 그런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게 고민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퍼펙트하게 살아가냐. 퍼펙트하지 못하지만 퍼펙트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퍼펙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저는 뭐 삶에서 퍼펙트하게 살아갑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뭐 진짜 성인군자 마냥 뭐 그렇게 제가 말할 것 같아요. 저도 소리 질러요. 일어나라고! 하면서 막 아빠 말 안 듣냐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예? 누가 돈 대주냐고! 하고 막 이런 얘기 저도 해요. 저도. 그런 얘기 저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바꾸려고 가서 미안하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서 어쨌든 감사한 것은 제 주위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으로 전도해야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변화되지 못한다고 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어. 여러분 퍼펙트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돼요? 열심을 내라고 변화되려고 열심을 내고 순간 실수했으면 다시 기도하고 중요한 거는 나만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랬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자녀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리고서 후회하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후회한다고 해서 자녀가 우리 엄마가 후회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소리 질렀는지에 대해서 자녀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는 그 얘기를 듣고 하겠죠. 어떤 부모랑 자식이 있는데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딸이 안 나와. 빨리 가자 그러는데 하여간 막 딸이 안 나오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는 막 딸이 알았다고요. 그러면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막 밑에서는 뭐 시계 보면서 뭐 빨리 가야 비행기 타는데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어찌어찌 차를 타고 갔어요. 가는 동안에도 차에서 그냥 막 너 때문에 늦었다는 지금 이거 가면 공항에서 비행기 떠나면 어떡하냐는 둥 막 난리가 나면서 싸우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딸이 막 화가 나서 이렇게 싸울 거면 가지 마! 이러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을 어찌어찌 가서요. 가가지고서 이제 공항 티켓을 끊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남남처럼 그러니까 도착지에 가서 내렸어요. 부모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간 거예요, 여행을? 뭔가 좋자고 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막 분위기가 막 남남이야, 남남. 왜 왔어, 여기?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자녀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한 거죠. 미안하다고. 내가 같이 가자고 지금 여행을 계획한 거는 너와 좋은 시간을 갖고 좋은 그런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너랑 여행을 떠난 건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빴으니 서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딸이 나도 미안하다. 그런 마음인지 알았지만 하여간 미안하다. 그래서 그 나머지 여행을 굉장히 좋게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 혼자 회개하고 나 혼자 후회했다고 될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돼 가고 차근차근 관계를 회복하면 가까운 곳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주님의 사명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가까운 곳부터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자녀, 내 가까운 곳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 전도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